영원한 생명살이의 기쁨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이 기쁨으로 100년 가까이 살다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바로 영원하신 이 생명을 만나고 또 보고 또 영원하신 생명의 음성을 들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가 지금 보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데 우린 그렇지 못하죠. 이런 이 놀라운 사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 기쁨은 이 땅에는 없어요. 또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기쁜 건 이 기쁨과 전혀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이 기쁨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이 기쁨을 만난 이 기쁨은 놀랍게도 영원하신 생명살이를 살게 하는 기쁨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기쁨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살이가 불가능하겠죠. 바로 이 사실의 실체를 만나고 살다 간 사람. 그래서 이 표현이 그렇게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이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피통이 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이분이 놀랍게 다시 살아나시는 모습도 본 사람이요. 이 부활하신 생명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보고 그 손의 못자국,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셨든지 만져본 제자들 향해서 이런 표현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만졌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실제 그분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눈은 이 세상의 볼거리로 가득 차 있죠. 아주 아닌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보라는 눈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라는 귀가 되겠고요. 생각은 자꾸 더럽힌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 생각이 정리가 돼야 표현이 온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길쌈도 수고도 않는데 이렇게 찬란하게 꽃을 피워내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바꾸지 못한 그 영광을 피워내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흔한 세상 권력에 다 심취해 있을 때 지금도 그렇지요. 우리 주변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별 볼품이 없는지 그대로 보고 그 부활하신 생명과 비교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영원한 생명의 권세란 말입니다. 저놈만 죽이면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고 마음대로 권세를 부릴 수가 있는데 죽여버렸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이 자리에 오셨고요. 이런 기쁨을 친히 그의 인격과 전인적으로 만나진 그런 감격과 감동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가 얼마나 허망한 권세인지, 세상의 이 모든 부귀영화가 얼마나 별 볼 일이 없는지 그는 살면서 맛본 사람이기도 해요. 늘 궁금해서 왜 예수님 빌라도가 꽤 많아지? 한 번이라도 살려달랄 만한데 하신 일이 없어요.
너조차도 빌라도의 권세도 위로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셨죠. 네 할 일을 하라. 로마 황제 우리 같아서는 그 뭐 좀 해결거리도 줬으면 좋겠고, 또 여우 같은 헤롯 왕을 지칭하지만은 게임하지 않죠. 왜? 무기력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도록 함께 공모한 로마 황제고 헤롯 왕이고, 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잘난 줄을 알고 사내들인 공회원과 합작이 된 거 아니에요? 너 한번 죽어봐라. 근데 어떡하나요? 죽이 없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아름다운 세계를 짓밟고 다닙니다. 이게 짓밟는 건지 이게 없애는지도 모르고, 이들은 입만 열면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데 이 흔해 빠진, 하지만 이분은 우리에게 이런 걸 묻기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를 묻고 계세요. 예, 사느냐 죽느냐, 이 주제가 가장 큰 주제지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긍휼이만 하니까 이 결판을 아직 완전하게 보지 아니하신 거겠죠.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도 그게 아마 괴로우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휩쓸리면 언제라도 그분을 3번 부인할 수 있고 그분을 저주할 수 있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수제자 베드로예요. 근데 뭘 몰랐을까? 그분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다시 살아나면서 내 인생 완전히 망가졌구나. 생명과 같은 분을 저주했으니요. 그게 잊혀질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지금도 여러분들이 두루 다니는 걸 모르시는가요? 저는 지금 보여요. 두루 다녀서 삼킬 자를 찾아 삼킨 사람이 동공이 흐리고 벽을 보고 딴청을 하고, 네, 그분 앞에서도 엉뚱한 기도하게 되고요. 왜? 엉뚱한 데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이걸 몰랐어. 여러분도 지금 모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만 하면 우는 사자가 어떤 모습인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악할 때요, 더 큰 악을 동원해서 그 버릇을 고치시려고. 지금도 이 2가지, 하나는 근신하라, 깨어라. 근데 이건 남의 얘기가 들리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근신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냥 덥석덥석 여러분이 아는 상식이 아니라 그대로 염려하게 하고요, 근심하게 하고요, 걱정하게 하면 깨나오시죠. 근데 여러분 모르시죠? 지금도 여러분 염려가 산처럼 쌓여있고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하루 눈 떠서 이런 염려가 뭐예요? 염려 단어는 아십니까?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입니까? 이건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근심 뭐예요? 해 떠서 해질녘까지 그렇게 살다가 저녁에 마감하려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해지는, 이게 사전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요한도요,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사리에 들어가고 보니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지. 돈벌이에요.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 안 하고 돈 안 벌고 어떻게 사나요? 근데 영원한 생명사리에 이 실체를 만나고 보고 듣고 살아보니까 상천하지 주시지 않은 게 없고 허락지 아니하신 것이 없는 피조세계를 그때서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영원한 생명사리를 사는 사람에게는 늘 위로부터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먹이셔서 이건 밥을 안 먹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매일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었죠? 지금도 그 만나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밥 안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일 안 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기쁨을 보고 나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염려에 대한 혹해 오해가 벗지 못한 것은 자 오늘 이 본문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했느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이 진리는 우리가 아는 진리가 아니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처음 듣는 소리죠. 에녹이 하나님과 100년 동안 동행할 때 뭘 했을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에녹이라고 염려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걱정 안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에녹이 만났던 기쁨을 사도 요한이 그 기쁨과 사귐을 통해서 맛보게 돼. 그래서 이런 표현하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이 우리의 사귐은 지금 여러분 엉뚱한 거 사귀어서 사기도 당하고 힘들고 어떨까요? 왜 제 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알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 계시는가?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의 그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철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공짜가 아니에요. 마시는 물도 공짜가 아니라고요. 입는 옷도 공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골수로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 하셔야지. 아무리 골진이 생기기 전에 음식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함으로 드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쉽지 않아요. 오늘 감사함으로 식사하셨습니까? 이거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 앞에 감사의 예물을 저도 드리고요. 여러분 마음 쓸 수 있을 때 마음 씁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정리 좀 해드릴게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이 얘기는 자녀된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안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 자녀된 이 권세는 그 다음부터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일까? 잘 들어보세요. 아마 처음 들으신 얘기일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곡해와 착각을 하는 거는 교회는 누구든지 초청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근데 아버지 집은 그 가운데 자녀만 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런 사람에게는 거할 것이 많도다는 아버지 집이지. 이게 지금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자녀만이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된 준비로. 이분이 늘 그 말씀했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어느 정도로 이해하기 좋게 한 단어를 정리해 드릴게요. 머리에 쏙 넣으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가 이 자리야.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좋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해요? 불가능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앞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일평생을 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초대받은 사리로 끝날 것입니다만은 아버지 집이 된다는 게 뭘까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대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가르쳐 드릴게요.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 줘서 걱정하는 염려가 아버지 집에서 친히 내가 할 염려를 대신 염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염려해 주시는 게 뭘까? 지금까지는 그 염려를 앞일에 대하여 내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 지금까지라면 이 시간 이후는 친히 염려해 주시는 염려로 그분이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심은 뭘까? 내가 지금도 마감하고 나서 해결되지 않을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해지잖아.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근심은 오늘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친히 해결해 주셔서 해결해 주신 기쁨을 우울 대신으로 선물로 주시는 그게 근심이에요. 걱정은 또 뭘까? 걱정은 지금도 어때요?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걸 걱정이라고 국어 사진에 나와 있거든? 안심이 되지 않잖아. 근데 이 걱정을 대신 걱정해 주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걱정을 그분이 대신해 주시는 걱정이야. 알아들으시죠? 이걸 지금까지 못 알아들어서 눈만 뜨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이렇게 얼굴이 채채하게 됐다면, 아니 그분이 대신 염려해 주시고 대신 근심해 주시고 대신 걱정하면 얼굴이 당떨기가 이렇게 훤해지겠지 뭐. 영원하신 생명살이가 시작이 된 사람이야. 조건이 있어요. 사귐으로 갔을 이전에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직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원한다면 오직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생명사의 기쁨이거든.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 들어볼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살리라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살이를 살리라지. 의인이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냐?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일이 없어. 오직 의인은 여겨주신 의로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신 복주고 번성케 한 번성이 세상이 원하는 기복의 세속주의 이런 게 아니야. 쌍스러운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복주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번성케 하는 걸 어디다 대고 세속주의라 그래? 천벌을 받으려고. 네가 돈 벌어서 네가 마음대로 하는 거는 세속주의지만 안 그래요?
오직 의인은, 이러한 여겨주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살이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싶으셔서. 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리셉션 할 텐데, 많은 하객 중에 딱 한 사람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아들이 초대 대통령이 됐어?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나는 하나밖에 가르친 게 없어요. 너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하라. 그것밖에 가르친 게 없어요. 이 씨앗이 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세운 그 비밀이 지금도 아메리카 합중국을 전 세계에 뛰어나게 하시잖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음성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부른 자리이기 때문에, 뭐 자세가 왜 그러냐, 여러분은 지금 기껏해 병이나 좀 낫고 사업이나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아주 아닌 것은 아니에요. 무식한 거예요. 왜 무식하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해요. 이방인이나 교인은 그런 생각을 해요. 교인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있는 자녀는 나갈 수가 없어요. 미쳤어요? 아버지 집 나가게? 안 그래요? 근데 아버지 집이 아니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걸 잡을 수도 없어. 잡는 게 아니에요. 지 집이 아니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자녀는요, 아버지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은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에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뭘까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살이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이 기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인적이요 전인격적인 이 기쁨으로 충만한 이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한 번 한 번 이러한 영원한 생명살이의 기쁨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면 어떨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